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훨씬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거 올 때에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미 지들마저도 이미 모든 짐승들이 그 모든 것을 감지하고 다 피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멍하게 있다가 그냥 소스우체고 다 당해버립니다. 재난에 다 당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인 것이 인간인데 뭐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그냥 눈짓 한 번만 이렇게 딱 잘못 줘도 그 눈짓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근심 걱정 조금만 있어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이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어둠의 세력, 그 귀신들이 자신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줄 모르고 그 속에 끌려다니며 종로로 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어떤 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마치 강한 줄로 안다는 거예요. 자신은 뭔가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큰 소리 빵빵 쳐요. 마치 막 하나님이나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자만심에 차가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고 말씀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3년간이나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이 제자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 도망간다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걸 극구 부인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 나는 안 버린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버리기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의 가능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 여기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요, 이것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이 내용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미 예언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렇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자만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혹받기 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약하다, 너는 부족하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늘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껴라, 근신하라, 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그래 큰 소리 치다가 내가 자만심에 빠져있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다.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은,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근신하고 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었어요. 자만은 건물입니다. 자만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 믿는 거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라는 게 자신의 의지와 감정 믿는 겁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내 감정에 따라가지고 내 의지 따라가지고 믿는 것은 자기 믿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너무 약한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선줄로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언제든지 은혜 쏟을 수 있는, 이 은혜에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늘 항상 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우십시오.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항상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항상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주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현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비교 우위론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 우위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베드로가 믿음이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 보여요. 다 믿음 없어도 나는 믿음 지키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 비교 우위론, 이게요, 잘못 착각하면 자기가 마치 뭔가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비교 우위론을 많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건 이야기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나는 이래, 나는 내가 살아있는. 비교 우위론, 이건 무섭습니다. 비교 우위론은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 베드로가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렇다. 너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지키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남들이 볼 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은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지 내가 뭐 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 우위론에 빠진 사람들은 주의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잘나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만심에 빠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에 빠지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말씀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 나 버린다 할 때에 다 주를 버리잖아. 나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얼핏 들으면요, 베드로 믿음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믿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론에 빠져 있어요.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주님 날 잘못 받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주님 말씀에도 자기의 어떠한 자만심이 주님 말씀한 것까지도 다 거부해버립니다. 너 약하다, 너 문제 없다, 문제가 많다, 너 지금 그 상태로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뭐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나 안 약합니다. 나 강합니다. 나는 그런데 쉽게 넘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마저도 부정하는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저거는 저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지, 저거는 이 시대 속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내가 그 모든 걸 난도질 다 해버려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려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요. 말씀마저도 탁탁 쳐버려요.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 이거는 김 집사한테 맞는 말, 이건 이 집사하고 상관 있는 말, 탁탁 쳐버려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솔직히 연약함을 부족 인정해야 하면서 주님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주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네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줘서 그 모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신뢰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할 바는 뭡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우리의 부족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잘 아시는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연약하면요,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이에요. 연약함들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도우신다. 도우신다는 이 자체가 뭔가 하면요, 원문으로 시난틸 람바 노바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함께 난틸,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내 손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우셔서 이제 람바 노바이, 이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우시나니. 도우시나니, 여러분, 이게 시제를 쓸 때 어떤 시제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도우시나니, 현재 도우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도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래에 도울 것이라는 것이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와 미래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도와주시는, 현재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현재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현재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건너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길을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날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연약함은 더 하나님을 붙잡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깊이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지금 무엇을 의지할까요? 제가 어떤 지식을 의지할까요?
제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의 의지함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현장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